오늘은 주연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애 선교 분담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의 성탄헌금은 연합과 연대의 정신을 따라서 선교 분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여주신 성탄헌금 11,960불과 선교헌금을 더하여서 2020년에 선교 분담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으로 인한 기도 순서자에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도 순서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날짜와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문입니다. 여러분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인 이메일과 그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셔서 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약이나 등록이 어려우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그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성찬을 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든 정성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한 사태 속에서 힘겹게 지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며 저희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성찰하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이러한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하고 그분과 함께 사귀며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며 모든 것을 그에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온갖 근심과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고 세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주님 더욱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쫓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선교적 세계 복음화의 사명,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구현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진실된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는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에 주님의 의와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삶으로써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부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같이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네 분, 부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To the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대중가요는 그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얼마 전에 들렀던 노래 중에 하나, 이런 노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테스 영, 세상이 왜 이래. 그 테스라고 하는 건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거고, 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의미하는 가사를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돌아보면 세상이 왜 이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억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도 조절기와 같았으나 지금 교회는 조절 능력이 고장이 났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갔고 결국 그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김치를 먹고 사는 저는, 김치를 좋아하는 저는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 아들이, 아빠, 아주 저렴하게 김치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조그만 프리저 하나 하고, 그리고 옆에 사진에 보이는 온도 조절기를 가져왔습니다. 토탈해야 한 150불? 그리고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리저 안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이 온도 조절기 이 두 개가 함께 작동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2도부터 마이너스 0도까지 해놓으면 이 프리저가 가동하다가 마이너스 2도가 되면 딱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0도가 되려고 그러면 또 가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있는 조절기를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마이너스 1.6도, 마이너스 2도 점점점 오면 프리저가 가동이 안 하고 서 있다가 다시 0도가 되면 다시 가동이 시작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두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팬데믹 기간이어서 주일날 오면 제가 저렇게 손잡이가 있는 떨모메러로 여러분의 열을 측정합니다. 또 한쪽에는 집안에, 아마 저게 좀 최신형 같아서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딱 붙여놓으면 저거에 따라서 떨모스타트, 저렇게 하면 집안의 온도를 73도로 맞춰놨다. 그럼 73도가 되면 쓰고 73도 이하로 떨어지면 히터가 가열이 되고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온도 측정, 온도 감지하는 데는 이 두 기가 똑같지만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떨모메라라고 하는 것은 열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떨모스타트는 열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야.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뭐 정말 말도 못하는 표현을 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 앞으로 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야.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소금에 절인 사람같이 되라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나 다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금이야, 너희는 보석이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너는 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뿌듯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할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는가? 조금 전에 말한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돈이나 보석은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맛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빨아본들 그게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은 보기에는 자그만 돌덩어리인데 그걸 입에 넣으면 맛이 난단 말이죠. 그걸 집어넣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 다이아몬드, 보석, 돈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진짜 맛을 낼 수 없으니까 자꾸만 가짜 맛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화학기를 만들어서 진짜 같은 가짜 맛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정말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의 맛을 savory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savory라는 단어의 뜻이 정말 맛깔나는 뜻이 많더라고요. 맛깔나는, 쾌적한, 풍미 있는, 짭짤한. 만약 오늘 제가 설교의 부제를 다 되면 savory Christian, 야, 저 사람이 가니까 정말 쾌적해져,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살맛이 나,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맛깔나, 맛이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를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너희는 소중하다 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살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개월 된 아이가 뭘 알아요? 만약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소중함을 여겼다면 한국 사회에 지금 떠들썩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필이면 그 아이의 이름이 제 아들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방송 볼 때마다 아유,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정말 자기의 표현을 다 못하는 아이들이나 연세 들어서 정말 이제는 모든 기억도 잃어버리고 정말 갈 길도 모르는 아주 연장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소금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로마 군인들에게 급료로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땅바닥에서 긁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절벽의 암벽 같은 곳에 나는 그 소금을 가리키는 귀한 소금이었던 것을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 너희는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할 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게 관용 어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할 수 있고 또 직설적이며 또 단순하고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땅의 소금이야 라고 할 때는 너희는 꼭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꼭 필요하다,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들어가서 3.4 내지 3.5%만 있으면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식염수는 0.9%의 염도를 가진 소금물입니다. 그 소금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아는데, 특별히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자기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삼탑작용을 하는 건데 노폐물을 내보낼 수 없는 게 소금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짜게 먹지 말라, 짜게 먹지 말라, 저염 하다가 문제는 염도를 놓치니까 사람에게 큰 병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적절하게 드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한 번은 보니까 뭘 수저를 떠서 드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소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자신의 어떤 병이 왔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소금 한 스푼을 잡수시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은퇴 후에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소금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제물에 늘 소금을 뿌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소금에 관한 얘기 중에 우리가 이건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이적을 베푼 일 하나가 새 대접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갖고 물이 나빠서 물을 못 먹고 있던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물을 소금을 뿌려서 물의 근원을 맑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금이 뭐길래 도대체 죽은 물을 산물로 바꿔 놓았을까? 엘리사가 무슨 과학자입니까?
엘리사가 무슨 화학자입니까? 그러나 분명 거기에 보면 세 대접에 소금을 담아서 그 물의 근원에 넣음으로 해서 그 물이 맑아져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음식 대회의 전문위원이 되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맛을 봅니다. 근데 맛을 보는데 만약에 딱 한 가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음식 평가에서 단 한 가지. 제 아내는 음식을 하다가 펄펄 끓는 국이 있으면 저보러 와서 뭐라 그럴까요? 맛보라고 그럴까요? 간보라고 그럴까요? 맛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데 어떻게 맛을 알아요? 간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국을 아무리 잘 끓여도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에는 지금 제대로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평가에 단 한 가지 말이 있다면 not enough salt, 소금이 부족합니다. 소금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짜서 못 먹지만 소금이 덜 들어가서 싱거우면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을 보아야 할 세대라는 거예요. 간을 보아야 할 세대. 간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맛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갉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둑히 사는 법전이 되어서 365일 읽어도 못 읽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정말 하나님의 맛이 그들 가운데 적절하게 맛을 내고 있는가 하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는 말은 너희들이 간이 되어야 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리석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맛을 잃은 거하고 어리석다는 것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어리석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우둔한, 불경건한, 사악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단지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사악하고 우둔한 것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32장 끝날 무렵에 이런 설교가 들립니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뭐가 지금 안타까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하나님께 되갚는다는 것을 개탄하여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 성을 점령하려다가 패배했던 그 일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아간이 걸립니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 수치스럽다는 말이 나발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긴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한 사람의 수치스러운 일, 한 사람의 어리석은 일, 한 사람의 나발의 일들이 크나큰 패배와 두려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발이 고유명사로 쓰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비가일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정말 전심전력해서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지만 부하들과 함께 정말 자기의 민족들의 그 지경을 돌봐주고 외적들이 침입 안 하도록 가드해 주면서 그들을 잘 돌보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 가서 좀 식량 좀 보태달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절대 겁박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 뜯은 게 아니에요. 청했어요.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말이야 별의별 벼룩 같은 놈들이 다 뛰드는데 벼룩에 다 뛰고 앉아있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수치를 써서 보냅니다. 모욕을 줘서 보내요. 만약 다윗의 부하들이 모욕만 당하지 않고 수치만 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뿔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을 보고 다윗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 모욕한 일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고 해서 이제 다윗이 가자!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때 그 길을 막고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부인인 현명한 아리따고 현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 맛을 잃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면서 그 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요즘 되어지는 일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요즘 사건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아, 맛을 잃었구나, 아, 어리석구나. 시편 기자가 정말 개탄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 어리석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모라이노 혹은 모리아 혹은 모로스 이런 격변을 가리면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이노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노? 모라이노는 잃어버려도 내가 뭐라 그랬노? 글쎄, 제가 사투리를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 그랬노? 맛이 없어지는 것이 어리석게 되는 것과 하는 이 뜻이 모라이노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뭐라 그랬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뭐라 그랬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결론 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모로스 같은 사람과 같다고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다른 부류의 처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제서야 기름 좀 구워다오, 기름 좀 나눠다오. 만약 그때 내가 뭐라 그랬노? 바울의 편지 가운데 로마서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어쩜 이게 똑같은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엉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죄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노?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아무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반노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겠다, 믿어지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뒤를 볼 때는 어리석은데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깊이 각 심령 한 사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까 말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내가 뭐라 그랬노?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나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는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카의 그 가족을 위해서 구하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구하되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애절하면서도 정말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다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요, 이 본문에 대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대법관 앞에서 유치원생이 나와갖고 법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저씨?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서론, 본론, 결론, 이유 1, 2, 3, 증빙서류 1, 2, 3 해갖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마치 이와 같아. 대법관에서 유치원생이 아저씨의 법을 그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더란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요. 5개만 좀 빼시다. 45. 아니요. 하나님 5개만 더. 40, 30, 20. 하나님 10. 아마 아브라함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라면 아마 이 사람 거상이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 딜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래서 그게 10명으로 줄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명을 모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입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롯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아브라함 기도를 드리고 천사 2사람을 보내서 이제 롯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합니까? 농담하네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진짜 농담 안 해. 이게 그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일이 됐단 말입니다. 결국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지쳐가며 말합니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2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많은데, 지금까지 읽어온 거 이 많은 거 어떻게 두고 가? 떠나라고 그러는데 지금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 2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2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셨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제가 요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매일같이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찬송가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찬송은 제가 처음 듣는 건데, 내가 살아온 것도 다 은혜고 살아갈 것도 다 은혜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현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오늘의 내 나를 볼 때 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고 나니요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감사하더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삐딱하게 만드셨어요? 이거 바로 잡아주시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니고 현재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길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롯을 잡아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고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라 했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를 한번 나누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박목월 장로님이 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순간에 롯의 아내가 육체의 욕망도 내려놓고 눈의 욕망도 내려놓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뒤를 안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뭐라 하노? 맛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면서 맛을 줘야 하는 소금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초기에 선교를 하면서 그 보낸 마지막 편지에 보면 이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런데 한편은 또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욕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맛을 가졌지만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때 맛을 잃었는데 맛을 되찾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편지의 제일 마지막 편지 빌레몬서, 가장 아름다운 개인적인 부탁의 서신입니다. 오네시모, 그는 전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맛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맺으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런 정말 환상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제가 아까 프리저하고 더멀스타트가 두 개 온도 조절기가 정상 가동해야 정상적인 김치 냉장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김치를 꺼내 먹을 때마다 어쩌면 제 아들이 고마워요. 아버지가 김치 냉장고가 했더니 이게 망가졌다고 하니까 그 프리저를 사갖고 오고 온도 조절기 와서 집에 와서 딱 보니까요, 그 온도 조절기에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냉장고 저 뒤쪽으로 싹 집어넣고 테이프로 딱딱딱딱 붙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온도를 감지해서 해야 이게 온도가 조절기가 돌아가잖아요. 요즘도 딱 열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야, 그래도 아들이 갖다 준 김치 냉장고, 근데 딱 김치를 먹으니까 야, 이 맛이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이 정말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우리의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상 가동하시며 같이 하면 이 김치 냉장고 혼자 갖고는 안 돼. 이 프리저가 혼자 갖고는 안 돼. 온도 조절기가 함께 붙어서 같이 작동, 같이 해야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절장치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오데나에다가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당신에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등록하라는 언제를 두고 아직 충분한 양이 없어서, 그러나 매일같이 체크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요, 참 이게 신앙적인 얘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 안에 정상 가동하는지, 정말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데일리 체크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맛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에브리데이 하루하루 점검해보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멀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정말 그 백신을 맞으시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곧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 세상이 왜 이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또한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탄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야.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뭐라 그랬노? 어리석은 사람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사, 제 만내고 제 구실하고 제 본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감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노? 하나님, 어리석은 길, 맛 잃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맛을 유지하고 맛을 전하고 맛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말씀하신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 인생에 주신 그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없는 세상에 만나는 소금이 되다 하시니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 베푸신 그 삶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물들 기억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소금 같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